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최근에 내가 경험했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에 나타난 변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합독했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떤 영향들을 끼치는지 함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도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을까? 너무도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 잘하지? 네. 어떻게 하면 건강 지킬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 잘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부부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돈 많이 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 교육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부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 많은 정보들이 누군가에게는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그 유익조차도 그 정보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삶의 마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나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 정보들은 그렇게 큰 유익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이 지식으로는 가득하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은 지쳐 있습니다. 마음은 흔들리고요. 삶의 방향 또한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늘 다윗의 인생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은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은 무엇을 하는가,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에 대하여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 다윗이 들은 지식이 아니라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끼치었던 그 말씀의 영향들을 이야기하며, 너희도 이와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너희들의 삶도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남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 삶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었나? 또 여러분은 실제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삶의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편 19편은 우리가 합독했던 7절 이전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자연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자연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까지라도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 창조주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별을 보며, 들녘을 보며, 바다를 보며, 산을 보며,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이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창조의 세계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놀라운 손길들임을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자연 계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특별 계시를 오늘 다윗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연이 말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자연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연은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연보다 더 분명하게 능력이 있는 계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윗뿐만 아니라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말씀을 놓고 봤을 때 말씀은 이런 거야, 말씀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이 말씀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율법, 또 말씀을 증거, 말씀을 교훈, 말씀을 계명, 이와 같은 단어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건 단어들은 다양하게 사용되어지지만 그 방향, 궁극적으로 향하여 있는 방향은 분명히 하나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건 말씀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규칙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규율이에요, 규율.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규율, 딱딱한 규율, 지켜야만 되는 규율, 이걸 뛰어넘어서 이 말씀은 가르침이었어요. 어떤 가르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걸 가르쳐 주고 있다. 잘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규칙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또 하나, 누군가에게 말씀은 억압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죄고, 지키면 해냈다라는 것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주일 예배를 지켜야 돼. 근데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레임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무언가 율법적인, 무언가 매여 있는,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억압이에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에요. 무거워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입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 좋고,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니 좋고, 그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 좋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니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비밀한 세계를 깨달아가는 것이 행복한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과 억압과 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 삶을 가르치시는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율법을 통제의 도구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는 경험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통제하는 도구로 말씀을 접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도 말씀으로 그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이들을 봅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통제하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억압하고 말씀으로 자녀들의 삶의 짐이 되어 말씀 안에 자유함이 없는 종교인의 삶을 살게 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율법의 말씀에 대한 본질이 뭐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말씀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의 본질을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오늘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벗어나 다른 것에서 여러분의 길을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빠짐없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필요했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성경에 기록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인위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떠한 결과물들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하여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1.1획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부분적이죠. 편견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철학에 따라 어떠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사용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굳이 그 말씀을 재해석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요. 17절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뭐가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면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무엇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말씀 안에 있더라.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 다윗 스스로가 너무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말씀에 대한 본질, 말씀에 대하는 오늘 다윗은 이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준은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를 않아요. 사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뀝니다. 변해요. 가치의 기준이 달라요. 국민을 대하는 기준이 달라요. 외교를 대하는 기준이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달라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달라요. 그래서 정책들이 바뀌어요. 시대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에 따라도 달라지지만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할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때 하셨던 말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야, 시대가 변했다, 사람이 변했다, 환경이 변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 조금 더 하자.
야,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이 내용 좀 바꾸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풀은 말라요, 꽃은 시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영원히 서리라.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그때 그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에 그 문화에는, 그들의 가치에는 그게 맞지만 우리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나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적용해 보아도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함에 대하여 다윗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간증을 해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했고 말씀을 붙들었더니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내 삶에 이런 유익이 있더라. 그걸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먼저 다윗은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더라. 그 완전한 말씀 앞에 내가 섰더니 그 말씀은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더라.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건 뭡니까? 소성케 하다라고 하는 건 되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키다는 겁니다. 작게는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회복을 이야기하고요, 본질적인 회복,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궁극적으로 내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지친 영혼들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친 너희들의 마음을 달래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마음의 평안함을, 변치 않는 평안함을, 영원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건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지금 잠시의 평안함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이 일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동일하게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셔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이야기하면서 목자인 여호와 앞에 내가 섰을 때에 그는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생케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말씀은 감정을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그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기 위하여, 때로는 비판의 도구로 삼기 위하여, 과학적인 어떠한 근거를 얻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바뀌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역사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개봉해서 저희가 교회에서 한번 이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우리 이거 영화를 한번 정교인들하고 다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 그래서 영화관을 대관을 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시간이 맞지를 않아요. 주일날 오후에 시간을 하려니 이 지역에는 없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의논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러면 나중에 우리 유료로 이걸 살 수 있을 때 사서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다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의 악당 맞죠? 영화 제목?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이걸 대관을 해서 보거나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냥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찬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찬양하면서 영화를 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할 때 우리도 찬양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신의 악단에 참여했던 연예인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끝나고 나서의 간증이에요. 그냥 배역을 맡은 거야. 무슨 거룩한 사명감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연예인으로서 배역을 맡은 거예요. 누구는 사명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누군가는 배역을 맡은 거예요. 근데 배역을 맡으면서 찬양을 할 때마다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왜? 찬양과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떻게 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둔하다라고 하는 건 지식이 없다가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둔함은 세상의 경험이 있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판단,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지혜, 그걸 우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둔함의 의미는 그거예요. 사람이 지혜 있는 것 같으나,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 같으나, 사람이 지식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지식, 그건 우둔한 거야. 이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 우둔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 지혜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더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건 판단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힘써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듣기만 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경외가 아니죠. 말씀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똑똑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이 가장 똑똑한 인생이요, 지혜로운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를 너무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지혜를 주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아둘람 굴에서. 근데 안 해요. 다윗이 자기가 살고자 하면 죽여야죠. 근데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 나라의 왕은 누가 세운 거예요? 악한 왕일지라도 세운 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참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함께 있던 400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죽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사울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안에. 그러니 그 안에 삶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다윗은 얼마나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불편한 일도 많았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죠. 그게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다윗에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여.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그대로예요. 진짜 정직해요. 수를 쓰지 않아요. 이용하지 않아요. 그냥 정직해.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왜? 내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섰더니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그로 인하여 내 마음에 기쁨을 얻어요. 말씀이 정직하지 않으면, 사람이 정직하지 않는 사람 앞에 서서 그를 신뢰했을 때 뭐가 와요? 사기를 당하고 나고 속임을 당하고 나면 마음에 슬픔이 와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니 그 말씀 앞에 내가 섰더니 내 안에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즐거움이 와요. 여러분, 말씀은 의무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줘요. 우리의 영혼에 즐거움을 줍니다. 중요한 건 환경이 좋아져서 기쁜 게 아니라, 환경이 좋아져서 나아져서 나타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생기는 그 깊은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할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말씀이 내게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굴레를 씌워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견디게 하고 나아가 기쁨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신앙의 고백을 하나 더 해요. 8절 후반절인데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말씀을 가까이 붙들었다고 해서 그의 삶의 문제가 즉시 없애지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눈,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뭘로 봐요? 말씀의 시선으로 봐요. 내 감정의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상담 신방을 하면서 가정에 가서 상담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과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자녀분의 가정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좀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또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의 문제는 이제 해결해 가야 될 문제예요. 근데 권사님의 고백이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어요. 보통 엄마들은, 부모들은 마음이,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요. 그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 어려움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경제적인 문제, 저 삶의 문제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야 평안하죠. 응답되어야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고백하죠. 근데 권사님은 그날 어제 이야기하는데 감사를 고백해요. 근데 그 감사를 고백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딸이 이 문제에 처하였을 때에 슬픔의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픔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면서 그 슬픔과 분노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어요. 은혜의 눈물로 바뀌는 거예요. 딸의 문제는 그대로인데 딸의 신앙의 고백이 바뀐 거예요. 눈물이 은혜의 눈물로 바뀌고 감사의 눈물로 바뀌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대로예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해요. 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질은 잃었으나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이 솟성케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명 없이 사는 사람들, 목적과 사명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목적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들, 문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저들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눈을 밝혀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그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들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그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들도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의 놀라운 변화, 자신의 삶의 놀라운 능력이 되었던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 간증하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다윗이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대하는 나에게 있어서의 말씀의 가치는 어떤 거냐? 말씀을 대하는 내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들 가운데 말씀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이걸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많은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말씀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 가운데 말씀은 어느 정도 순서에 있나요? 위에 있어요? 아니면 안 보여요? 말씀을 어느 가치 위에다가 어느 수준에다 말씀의 가치를 둘 생각도 못했나요 혹시? 오늘부터라도 우리 2026년 표어가 그거잖아요.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자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가치를 내 삶의 기준에 두자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묻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말씀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었는가?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었어요? 금은보화보다 위에 두었어요. 아마 금은보화보다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더 가치 있는 게 있었다면 그걸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최고의 가치를 금에다 두었나 봐요. 그 금보다도 더 큰 가치에다가 말씀을 두고요.
또 다윗은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송이꿀, 꿀보다 더 달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미된 화학성분이 들어간 단성분을 내는 게 없잖아요. 천연 자연 성분만 있잖아요. 그때에 그럼 가장 단 건 뭐예요? 꿀이죠. 꿀보다 더 단 게 있을 수가 없죠. 그거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서 깨닫는 게 저에게 물어요. 야, 너는 목사님, 너는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다니? 말씀이 그 순금보다 너가 여기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것보다 더 소중하니? 제가 저에게 질문을 해봐요. 지금 내 모습. 설교는 이렇게 제가 하고 있지만 너는 어때? 라고 제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말씀이요 정말 송이꿀보다 달아요. 이걸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그래서 막 그 뒤에가 읽고 싶어. 근데 막 잠은 자야 되겠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뒤에 게 너무 궁금해. 뭐처럼? 드라마처럼. 근데 드라마는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시간이? 내일까지 기다리려면 24시간 기다려야 되니 그 시간이 너무 막 길어. 그래서 막 유튜브 찾아봐. 뭘 선공개된 거 없나 막 찾아봐. 예고편을 꼭 봐야 돼. 예고편 안 끝났는데 테레비 끈다 그러면 막 소리 질러. 왜? 그 다음 거 봐야 되는데 그거 꺼버렸다는 거지. 왜? 뒤에 내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그냥 웃지요. 우리가 2026년에는 목사인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이거구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다윗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은금보다, 그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2026년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죠. 그래야 송이꿀보다 단지 안 단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걸 봐야, 실천해 봐야, 순종해 봐야, 그 안에 지혜를 얻어 봐야, 그 안에 영원히 소성케 되는 걸 경험해 봐야,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눈이 밝아지고 지혜를 얻는 것들을 경험해 봐야 이 고백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는 의도적으로라도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기 위한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 있고, 어느 순간 그것들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들이 되어져서 과거에는 말씀 안에 누리는 신앙의 삶이 간증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간증이 일상이 되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어져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말씀대로 갔더니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 그거 당연한 거지. 그 당연함이 말씀 안에 약속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당연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느냐. 말씀은 살았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말씀을 내가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며 내 생각을 지혜롭게 하시며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말씀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닌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소리들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극한 상황에서 나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밝히셔서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